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신약성경 202쪽 우리 다같이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 알려진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잊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내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맥석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강의사자로 데리고 가서 서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피차간의 은혜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제목은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이로가 충만한 교회가 되자.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충만한 이 교회가 되자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죄인을 용납할 만큼 간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인도 용납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은 의인으로 살아가기도 힘들고 또 죄인으로 살아가기도 정말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한 일을, 좋은 일, 좀 띄인 일을 하면 반드시 비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나쁜 일을 하면 아예 그냥 모든 일을 그 한 사람을 포커스를 만들어서 어렵게 하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사회가 간용하고 안고 베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회 안에 이러한 뿌리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끼고 서로 간에 배려해야 될 오늘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문화들이 들어와서 오늘 교회 안에도 정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또 자기의 어떤 의견들만 난무하는 이런 남을 배려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에 대해서 믿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데 앞장섰던 그가 변화가 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온전히 그 기독교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그 과거의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바리새인들과 자기의 유대인의 민족까지도 그를 인정하여 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선한 일을 해도
악한 일을 해도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다 배격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차간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래서 여러 날,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체험하게 되고 예수에 대한 확고함과 확실함을 갖고 되었던 그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복음의 사역자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준비하는 기간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쓰심에 있어서 하루아침에 쓰셨어요. 부르셨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 되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일꾼을 쓰실 때에 그 필요한 일꾼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그러한 훈련 과정들을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소집사에서 안수집사할 때도 보통 6개월 정도, 또 장로할 때는 그 노예의 장로 고시를 보고 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켜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쓰시죠. 특별히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 4년, 신대원 3년 또는 일반 대학을 나오면 신대원 3년을 하고 이제 그 전도사 고시가 있고 강도사 고시가 있고 강사 고시 합격하고 나면은 또 교육이 있고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지고 또 그 안에 목사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어지도록 만들고 준비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을 쓰게 되어지는데 오늘 사울이 예수를 믿어 변화되어 바울이 되어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가 훈련을 받고 준비되어졌을 때에 이제 복음의 사도도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바 되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9장 24절에 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당시 다메섹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다스리는 나비티안 왕국 아레디우스를 매수하여서 그러니까 그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의 책임자를 매수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과거에 자기의 동족이었고 자기와 함께했던 한 민족 한 유대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자기들의 힘이 되지 않으니까 그 지역의 권력자를 이용하여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무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핍박이 하고 어려움이 하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리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탈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에게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게 하니라. 이제 그것을 지켜서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입이 갈리들이 매수되어졌으니까 성벽에 밧줄을 타고 내려서 그 바구니를 타고 씩 내려와서 피해가도록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다메섹에서 바울과 제자들 즉 성도들이 성문 검색을 피하고 밤에 피난시키는 이러한 과정들.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위기가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꼭 도움의 손길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하게 만드시죠. 우리는 가끔가다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북한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핍박하고 죽음 위기 가운데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손길을 통해서 탈출하여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간증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서 가는 사람은 어떠한 손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줄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역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요새와 힘과 능력과 뿔이 되으시고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해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을 내려서라도 그곳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모함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운 자들, 그를 돕도록 하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속에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사도가 바울이 3단계의 그의 인생의 변화를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핍박했던 사울,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었던 사람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그를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 성령께서 역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님이라는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아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뜨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한 그릇이다.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쓰임바 되게 하겠다 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준비되어져서 이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졌을 때에 그의 앞날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으니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쉽게 이어질 줄 알았지만 성경은 또 그의 앞날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9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내가 사도 바울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화매를 5번 맞았다. 그러니까 매를 40대 이상 때리면 율법으로 안 되겠냐고 죽으니까 40배 5번이나 복음 전하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태장으로, 그 다음에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또 3번은 배가 파손하여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을 복음을 전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독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수없는 어렵고 힘든 역경들이 그 앞에 당하고 겪고 나갔다는,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펄벗고 그 예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고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게 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고백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 1차, 3차 또 마지막 4차 노마까지 복음을 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수없는 어렵고 힘든 그러한 가정들을 그가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가정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세상 것을 가져봤지만 세상 것을 배선물로 여기면서 그 복음에 증거하는 것이 영원 구원하는 것이 어느 것보다 귀하고 소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며 그 복음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전도자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다메섹에서 죽을 뻔하였고 거기서 피하여 아라비아 갔고 그게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의 대회를 합류하여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9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표현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니라. 과거 그가 있었던 예루살렘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 또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주님이시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 내 삶이 변화됐고 우리들이 이때까지 율법에 얽매여서 구약적인 개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시고 우리는 아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실제적으로 구약의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구원주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있던 과거에 자기와 함께했던 동문들 함께했던 자기의 가문들 또 유식했던 학자들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이 싸늘하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잘 받아들이 아니고 오히려 핍박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두려울 것이 없고 몸과 영혼을 느끼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육적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은 육적인 본능에 의해 살아가죠. 세상적인 보이는 것에 의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보이는 것의 기준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참된 만족을 얻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육으로 만들어서 육신적인 것 갖고 절대적으로 만족을 느끼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은 그 육신적인 풍요 때문에 더욱더 더 나은 것을 추구하다가 점점 타락의 밑바닥으로 빠져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더 타락된 길로 우리의 주변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어떤 것 가지고 우리의 참된 만족을 결코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먹는 것에 치우쳐서 그 먹는 것에 완전히 오래한 사람들인데 결코 우리는 하수 세끼에 더 이상 더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빨리 자세를 바꿔줘야 돼요. 제가 원래 편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그래도 우리가 잘 싸지는 않았는데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가장 문제가 음식을 안 맞는 거였고, 또 제가 밀가루 음식을 잘 안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학교 다니면서 4학년 때 밀가루만 6개월 만들더라고요. 흑돼지 먹고 막 그냥 수제 비싸 먹고. 나는 그래도 가끔가다 한 번씩 신방 가니까 밥에다 넣어 먹었는데 우리 집사람, 우리 사모는 그냥 아무것도 6개월 동안 집에 가 있으니 그렇게만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내가 뭘 가리지 않고 먹거든요. 그 먹는 거 갖고 인간이 안 됐더라. 그래서 내가 사무총장을 하면서 아마 이런 말 하면요 그렇지만은 한 끼에 35만 원짜리 그런 식사들을 이렇게 호텔에 가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한 끼 먹을 때는요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먹어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내가 배고플 때 먹는 게 최고인 거지 아무리 좋은 음식에 대한 그거 아무 부러울 게 없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방 같은 걸 원하잖아요. 호텔에 같은데 또는 콘도 같은데 몇백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무총장 할 때 큰 행사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3,000명 이상 하고 막 1,000명 이상 쓰면은 그 콘도에서 최고의 회장 사장들이 쓴 콘도가 있어요. 보통 60평 100평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줍니다. 왜냐 우리에게 내가 그 방에서 잠도 다 잡았거든요. 또 옛날에 대통령들이 이제 그런 데는 VIP들이라 쓰는 방들이잖아요. 처음 볼 때는 와 화려하고 한데 써봤자 내 한 칸밖에 못 써요. 아무리 넓어봤자. 가서 보면은 막상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 갈 때는 화려한 것 같은데 그거 몇 번 다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제주도에 또 어느 갔는데 어느 분이 초청을 이렇게 자기를 나를 이용하려고 그랬을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 식구들이 다 갔어요. 정말 새롭게 지어놓은 거야. 그렇게 풀장이고 뭐고 잘 되는 집 처음 봤어요. 우리가 2박 3일 하고 왔었거든요. 그럼 가봤어. 맨 처음에는 좋은데 하루 이틀 잡으면은 별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생각과 사고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그거를 추계하고 근데 그게 결국 우리의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름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런 것좀 막 고대하고 막 연예인처럼 뼈사다니잖아요. 제가 웬만한 대한민국에서 큰 목사님들하고 식사 안 해본 게 없어요. 막상 만나서 식사해보면 사람 똑같아. 다를 거 하나. 처음에는 긴장도 하고 처음에는 그랬죠.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럼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그러니까 괜히 우리는 헛된 것들을 추구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걸 결코 우리를 만족감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과거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세상의 하령, 세상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다 배의 선물로 여기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차를 타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죠. 에쿠스 타보세요. 에쿠스 타고 타거나 소나타 타는 거나 그랜저 타는 거나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 좋은 거 같죠. 그거 타봐도 별 좋지 않아요. 내가 다 타봤고 다 해봤는데 생각과 사고가 어떻게 바뀌어지냐에 따라 너는 내가 차 같은 것도 별 욕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소나타를 13년 탔어요. 그래서 계속 이번에도 차 바꿀 때 소나타를 바꾸려고 했었는데 난 소나타 계약하고 왔었어요. 근데 우리 그때 총회에 있던 장로님께서 안 된다고 그랜저로 계약서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랜저 타는 거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화려하게 차 타고 가고 뭐하고 막 하는데 그것은 왜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몰라도 나도 얼마든지 요즘 그랜저 위에 나오는 게 뭐야 G80 보통 요즘 목사님은 그거 타고 다녀요. 나도 탈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안 타잖아요. 나는 그래서 오늘 소나타 타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바깥에서 타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적인 것이 결코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과 생활 가운데 속에서 나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가 다 해봤잖아.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배에서 물러 여기면 오직 최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서 2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허물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다. 재물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것으로 망할 수밖에. 그리고 사도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그래서 궁의를 여기는 마음, 남을 도와주고 남을 베풀어주고 남에게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그가 했다. 연약한 자를 돕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과 가치가 생각과 사고를 달라지게 만드는 게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목적과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그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긍휼과 사랑과 삶 속에서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니까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달려갈 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자기의 목숨도 조금도 두려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나갔노라고 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27절 28절로는 바나바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백색에서 그가 어떻게 주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서 주를 봐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의 공회원들을 결국 사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과 결코 할례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나바라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라 하는 사람은 정말 주의 일에 헌신하고 했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그 바나바의 그 못된 상을 보면은 그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그 구제했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란 사람, 바울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바나바 바로 피차가 안에 사로 알아보는. 그러니까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가까이 하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영을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자기는 변화돼서 그 동족들이 따라올 줄 아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오히려 핍박자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데 오늘 바나바라는 믿음의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힘과 용기를 얻고 나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 세상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뭐가 다 되어질 것 같지만 대화가 안 되죠.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내 핸드폰 주소를 알고 초등학교 동창들이 계속 메시지가 지금도 메시지가 와요. 또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에 연합 축사를 나왔는데 우리가 40명 입학해갖고 20명이 졸업 우리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했어. 미니학교 전 인원이 160명이에요. 그 320명 1년 전부 다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형제 같은 그런 모임들이에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동창 한번 만나러 갔어요. 그러고 나서 딱 밥 한 끼 딱 사주고
그걸로 더 이상 안 나가. 그냥 가가지고 내가 목사이라고 내가 밝히면서 그냥 욕먹을 것 같아서 또 밥도 내가 싸구려 안 사잖아요. 저희 가면은 보통 저는 기준, 왜냐면 밥을 사주면서 8,000원짜리 사주면 밥 사줬다는 소리 아주 욕 들으니까, 이거 우리 여기 김원영 우리 성도 잘 알죠. 가면은 언제든지 그래도 그 좀 당일에 안 먹어본 밥을 사줘요. 이왕 사주는 거 그래야 제대로 말을 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밥 한 끼 사줬어요. 또 우리 대학교 동창은 무슨 여기 시골에 군 의원이 한 친구가 있어. 군 의장까지 했어요.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러 가가지고 거기서도 갈 때는 거기서 밥을 산다고 그래서 내가 선물을 하나씩 갖고 가가지고 선물을 한번 나가지고 거기도 땡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왜? 가서 만나고 걔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세상적인 이야기와 세상적인 말만 하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의지에 관해서 복음을 메시지를 몇 번 전도했지만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가가지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영이 흐려지겠더라. 근데 왜 동창들을 만나면 목사로서 대접하지 않잖아요. 친구로서 그냥 막 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하고는 인연을 딱 끊습니다. 아예 만남이 없어요. 아예 단절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해나가야 나도 영적으로 살고 또 나보다 영적으로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보다 영적으로 떨어져 있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나도 모르게 내 가치관이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사람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도 늘 영적인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과 우리가 바라바라는 영적인 사람과 함께 교제를 이루어서 그가 더 하나님의 그 선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3절은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 데리고 내려가 다소에 보냅니다.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속에서 가이사랴 또 다소까지 내려가게 하여서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올 때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계속 대자를 맞고 더 목숨과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을 당해서 쫓겨나고 피해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어제 금요일날 어느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중국 선교를 지금까지 선교를 17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진병 들어오면서 교회를 전부 말살돼가지고 저저라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신학교에 가서 복음을 뿌렸던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져서 자기의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지 못하니까 연락이 와서 본인이 요즘은 영상으로 갈 수 있잖아요. 영상으로 해서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시켜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핍박이 있으면 다 망할 것 같은데 그 그릇하게 실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또 그래서 지금은 3년 코로나 때 바로 되기 직전에 그 호치민에다가 또 이러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하고 해서 한 10명의 그 학생들 아예 그 너희는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학부는 4년제를 3년에 3학기 해가지고 아예 10명을 숙식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대원은 2년제를 해서 숙식을 해서 5년을 시켜서 목사 안수를 현재 지금 3년을 가니까 앞으로 2년을 더 하면 목사 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서 그걸 뭐 명단까지 다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를 도와달라는 거냐 그랬더니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와서 일주일씩 와서 거기는 아예 선교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자기의 처남이 캐나다 그 시민이어서 자기의
그 처남이 거기에 책임지고 선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 자기는 돈을 보내주고 그 역할을 하면서 산다면서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중국에서 그 씨앗을 뿌렸던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예 숙식을 제공하고 아파트 빌려갖고 거기서 살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복음을 심어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것에 의해서 퍼져간다. 그것이 맞다. 나는 그게 느꼈거든요. 그게 맞다. 그래서 내가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사장님하고 나하고 시간을 나는 어차피 방학 때밖에 못 간다. 그러니까 가서 그러면 하겠다. 이사님 상에서 둘이 한번 들어가겠다고 이제 약속을 해줘. 왜냐하면 그 생각과 사고가 굉장히 옳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서 그냥 주는 것만 갖고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한 적은 숫자에게 그들에게 복음이 씌어서 그 복음이 확실한 것이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초대교회가 왔을 때에 그 애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가장 우리나라에게 7명의 목사 안수를 줘서 그게 동료회가 돼서 그것이 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 지역에 가서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그들이 현지하게 자립이 되도록 해줘야 복음이 되고 갔다가 막 준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진정으로 예수의 복음이 전거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이렇게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고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람의 생각에 핍박하고 어려워지면 안 된다고 되는 그렇지 않는다.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다 문 닫게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긍정적인 사람을 쓰시거든요. 이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못한 일이 있고 못 일이 있고 못 행한 일이 없다. 그 믿음 안에서 믿음에 확고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의해서 잠시 잠깐 망한 것 같으나 잠시 잠깐 안 될 것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쓰실 때 그가 그냥 시를 내려처럼 막 가는 곳마다 활짝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의 그 말씀을 계속해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확장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잠시 잠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자들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경북교회도 환경과 여건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조금 더 실망과 양망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해줄 때 앞으로의 미래에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 있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준비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도 복음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오늘도 우리 경북교회 여러 가지의 이전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동행하신다면 더 나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그릇을 쓰임받아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